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사랑과 같은 진 큰 풍파로
이 시간 제가 지난 종교인 연합 예배 때 가르쳐 드렸던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모습, 우리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온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담아서 함께 싹트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의 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성민교회의 43년 역사는 우연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사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곁에 당연한 것은 없었고 우연의 결과는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우리의 성대를 믿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함께하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찾는 응답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으로 246장 찬송 후에 김순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닿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민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43년 전 우리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의 순간, 감사한 순간, 위기의 순간까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43년 전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여기 모인 예배자들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성민교회를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뜨거운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각 가정이 목장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민교회 모든 지체와 부서와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헌금에서 기도하기 전에 원래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호산나 찬양 시간인데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서지 못하게 된 건 반주자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반주자, 예비하신 반주자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일에 또 헌신하는 그 일꾼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우리 호산나 주의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호산나 찬양 대원들과 또 지휘자와 또 반주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반주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또 감동된 또 다른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 대원들의 그 마음 또 그 믿음 헛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잘 이끌어온 우리 지휘자 김양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항상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게 해주시고 믿음을 담게 하옵시며,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멀리까지 땅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긴 삶을 산 건 아니지만 IMF, 또 코로나, 계엄 선포, 그렇죠? 뭔가 하나 잊을만 하면 좀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 치면 또 예상치 못한 데서 그냥 한 방에 훅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거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대통령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때에, 직전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 직무를 잘 하던 중에 갑자기 계엄 선포, 생각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탄핵, 그 일로 인해서 조기 대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고, 그 시나리오 안에는 사실은 없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고. 이쪽을 봐도 그렇고 저쪽을 봐도 그렇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좀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지혜롭고 또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경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선출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못해서 그냥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뀌어졌으면. 모든 국민의 소망은 이런 정치적인 혼란을 좀 잘 수습해서 국민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풀어야 될 정말 중요한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더 큰 소망이 뭘까요? 남북의 통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더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그 대통령의 그 연약한 그 부분들을 온 국민이 각성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초대교회에 찾아온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에 대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성경 안에서 그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가장 오늘 4가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도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좋은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함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 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을까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정도로 온 성도들에게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딘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나 그 교회 가볼게. 완벽한 교회는 없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조차도 오늘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났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완벽한 교회가 없냐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 드러내게 되면 이게 다툼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혼란이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늘 문제가 생기는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냐 늘 부지런히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나가는 것이고 또 좋은 것들은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완벽한 교회로 보였던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생긴 이 초대교회 문제는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생긴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쁜 일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늘 좋은 일을 하는 중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일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 좋은 일, 칭찬받는 일을 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는 거죠. 성경은 좋은 일만 기록해서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이런 거야 좋은 것만 기록해서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상황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 상황들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을 한번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항상 발생이 돼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1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사도행전 1장이 시작이 돼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도 한 사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럼 이 마띠아를 뽑게 된 그 이야기 어떻게 뽑느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한 자리가 비웠는데 이 한 자리 어떻게 채울 거냐? 누구를 뽑을 거냐? 동등한 조건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12명의 제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추리니까 두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조건을 가진 두 사람 중에,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냐? 인기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능력이 더 뛰어나고 누구의 은사가 더 뛰어나느냐 검증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조건을 가진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식으로 제비뽑기로 선택했어요. 누가 뽑혔다고요? 마띠아가 뽑혔다. 누가 뽑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우리의 숫자가 하나 비었는데 누구를 채울 것이냐, 이 일의 결론은 누구한테 맡겼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제비뽑기였고 그렇게 해서 뽑아져서 그 빈자리가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지 않죠. 3장에 가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근데 이 일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걷지 못했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게 되고 고문을 받게 되는,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근데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 속에서 위대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주님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를, 부끄러운 일을 다 덮어버리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베드로가 당한 그 고난, 생각지도 못한 고난 속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 개인적으로 이전에 아팠던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베드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는요,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대. 헌금하다 죽었대. 그러면 그 교회 누가 오겠어요?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이 초대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어떻게 해결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안진뱅이를 통해서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난당하면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안진뱅이 고쳐준 이 일을 통해서는,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을 통해서는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덮여져 버려요.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가운데 있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 원래부터 유대인으로 아람어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헬라에 사는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서 이제 베드로부터 복음을 듣고 아마 거기 이제 이제 내가 은혜 받은 이곳에 살아야겠다. 아마 눌러 앉은 사람일 수도 있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과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구제를 하게 될 때에 아람어를, 그러니까 원래부터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둔 것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 같은 아람어를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정에 대해서 좀 많이 알잖아요. 많이 친하고.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된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조금 사정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인데, 한 공동체인데 왜 우리는 따돌리느냐, 왜 우리는 안 도와주느냐, 이것 가지고 불만의 문제가, 불평의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분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는 본질을 찾아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사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이게 본질인데, 그런데 구제를 하는 그 일에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당시는 뭐 조직이나 뭐 직분이나 이것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맡겨놓은 거고, 사도들이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구제하는 일에 빠지게 되니까, 이게 전문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일이 사도들로부터 발생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 늘 보호하던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게 되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사정을 잘 모르니까 도와주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본질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오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접대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는 이제 재정 출납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재정 출납하는 것까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정작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왜 생겼냐면 본질을 다시 회복하려고. 오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교회의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다. 근데 요즘 시대는 혼자서 전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장, 목원들 팀이 하나가 되어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한 목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사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새가족 공부를 세 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목장에서 오늘 새가족 그 공부하시는 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목장은 새가족 공부 저랑 같이 하시는 그 분이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 두 번째 시간 갖는 것을 모르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파트 위층 아래층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때 작정기도 하면서 새벽 예배 안 빠지면 뭐 준다고 그랬죠? 계란. 그 계란 누구 주라고 그랬죠? 안 믿는 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안 믿는 분한테 이 계란을 줬을 때 이게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했고 또 뭐 그렇게 해서 전도된 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흘러간 건가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목장에서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때 부활절 때 그 계란 한 판을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받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마트에 가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계란을 한 판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 이 계란이 전해진 거고 그 계란 그 뒷판에다가 성민교회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전해줬대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부터 교회 나오셔서 새가족 지금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위층 아래층 사시는 분들이 오늘 식당에서 밥 먹는 줄 서다가 딱 얼굴을 마치 서로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그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목장 식구들이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찍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때 경로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띵띵띵띵 그러잖아요. 그렇죠? 띵띵띵띵 그러면서 경로에서 이탈했다고 이탈함을 알려줘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다시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길로 가야만, 가르쳐 주는 길로 가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 우리 문제의 상황이 된다면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작고 큰 아주 그 송사 재판하는 일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달리게 되니까 보다 못한 그의 장인이 작은 일들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해결하도록 맡기고 정말 큰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그 일만 네가 마음 써라, 신경 써라, 그 일을 해결해 주어라. 중요한 본질을 찾으라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 구제를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순종한 그 성도들의 헌신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복음을 실천하는 이 모든 것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제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민교회가 43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고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드리게 될 때에 성민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성민쉼터도 아니고 성민유치원도 아니고 성민교회는 어려운 일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교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체험하는 교회이며 성민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갖추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갖추게 되는 기회가 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위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위임을 받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이 막 계획을 세워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개척하게 될 때에 어디에다 개척해야 될까? 뭐 어떤 사이즈가 될까? 뭐
사람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된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증인이 될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답을 어디서 찾냐면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구하라고 했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말에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고, 어찌할까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3,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모아주셨어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조직을 세울 것이냐, 어떤 직분을 만들 것이냐,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조직이 필요한 거구나, 일꾼이 필요한구나. 그 필요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7 집사가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추고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반주가 없어서 오늘 찬양대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럼 이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은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교회가 점점 갖추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요,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 그 중요한 본질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유동성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찬양 가사를 띄워주게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악보가 없죠. 그렇죠? 악보가 없이 가사만 띄워주다 보니까 또 이제 처음 듣는 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콩나물 대가리라도 있으면 그래도 이게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렇게 음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여간 보기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사만 나오게 되니까 이 곡을 저도 그래요. 이 곡을 따라가는데 이 곡을 이게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아무런 사인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잘못 내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막 되게 소극적이 되고 막 그러게 되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갔을 때 한번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온 청년부 이제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갔더니 이제 악보가 없이 그냥 자막만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이걸 조금 불편해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한번 툭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거기다 악보 띄우면 청년들이 촌스러워해요 이러더라고요. 청년들의 문화는 이 악보가 들어가거나 콩나물 대가리가 있으면 이거를 촌스러워해서 이거를 마음의 문이 닫힌대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악보가 없으면 그냥 가사만 나오면 어르신들 마음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가지고 힘겨루기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그 휴전교회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영어 회중이 있고 한국어 회중이 있어요. 한국어 회중 예배를 참석했더니 한국어 회중 예배는 악보가 나와요. 영어 회중에 참석했더니 악보 없이 지금 우리처럼 화면처럼 가사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어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편한 사람들은 이쪽에 가고, 자막 없이 악보 없이 자막만 나오는 그 예배가 편한 사람들은 다 이쪽에 가고, 서로 나누어서 가더라고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악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런 사항들을 서로 들어주고 조율해주고, 그래서 맞춰가는 거, 이게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악보를 띄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가사만 띄워줘야 되느냐, 여기서 뭐 전통 찾고 여기서 경험 찾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 본질이 되는 거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길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았어요. 교회가 나누어지게 될, 헬라파와 또 유대인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길 거다. 그래서 뽑았어요.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이,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싹 외면당하고 유대파 사람들만 다 도움을 받게 되니까 이 헬라파 쪽에서 불만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7사람을 뽑았는데 놀랍게도 그 7사람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7사람에게, 뽑혀진 일꾼들에게 이 문제가 발생된 이 문제를 다 맡겨서 너희들 해결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에 당한 일을 곱씹으면서 너희들 그때 그랬지, 칼자루 내가 쥐었으니까 알았어, 이제 우리들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그들에게, 여러분, 한쪽으로 다 몰아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한쪽에서 다 표를 다 얻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화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 헬라파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문제가 또 생기더라가 아니라 이 일이 덮어지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뽑을 때 잘 뽑는 거예요.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이 뽑혔느냐? 첫 번째 조건, 여기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칭찬받는 거, 맨 마지막에 칭찬받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착한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생겨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칭찬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고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없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다 헬라파에서만 7명 뽑은 건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안심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7명 뽑았는데 그 사람 다 헬라파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방법이었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오늘 낮에도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해 준 거잖아요. 위임한 거.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맡겨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초대교회로 똑같이 문제가 생긴 그 일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어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맡길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그 교회의 분열을 막아내는 것이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7사람이 뽑혀진 것은 일꾼이 뽑혀진 것은 이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모아주셨어요. 사람부터 모아주셨고 그 모여진 사람들 속에서 조직이 필요하구나. 일을 맡아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일꾼들을 뽑게 되는데 이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 뽑혀지느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걸까요? 내일 일꾼을 뽑는다고 그러네.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그래서 오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뽑혀진 걸까요? 아니지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 지혜가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지켜봐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랫동안. 그 이야기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7사람을 이미 준비시키셨대요.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준비였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를 뽑아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일꾼 세워주실 거야. 이 일을 나한테 맡겨주실 거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대해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게 되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44년 계속해서 성장의 갈 터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늘 그 어려움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일꾼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민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호산나 이 찬양대 반주자가, 하나님 준비하신 반주자가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호산나 대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초대교회에도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분열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민교회에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룩한 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필요한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에게 예배드리니 우릴 사용하소서.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그러므로 성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준비된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자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민교회가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새로운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이 하나님 적재적소에 하나님 채워지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모두가 다 목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